은혜 나누게 된 것을 더욱 감사하고요. 속히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인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다행인데요. 대부분은 아마 모르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소련에 살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시냐고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책에서 본 분입니다. 원래 유대 사람인데 소련에서 의사가 된 분입니다. 스탈린의 철권 정치 아래서 많은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수용소에 이 콘벨트라고 하는 분이 의사로 교도소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여러 환자들을 진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에게 비밀리에 아주 엄한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환자를 진단하되 이렇게 진단해라. 정상. 또 하나 일할 수 있음. 이렇게 판단하래. 왜? 이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을 노동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질병 중, 몸이 약함, 일할 수 없음. 이렇게 진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환자를 그냥 보는 즉시 도장을 꽝꽝 찍으라. 어디다?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 그 지옥이죠. 몸은 아픈데, 몸이 연약한데, 일할 수 있음. 그 의사가 진단하면 안 되잖아. 양심대로 진단해야 되는데, 의사의 양심 버리고 정치적인 명령에 따라서 진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청진기 대보고 몇 번 해보고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내버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용소에 들어온 소위 말하면 정치범으로부터 새로운 인간을 한 분 소개를 받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고요. 그러면서 비밀리에 쪽복음,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이 보리스 콘벨트가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 한 영혼이 소중하다. 성경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 이게 세상 모든 가치보다 우선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동된 다음부터는 양심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다. 어느 날 한 죄수를 진단했는데요. 이 사람 그냥 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할 수 없음. 자기 생명을 걸고 진단했어요. 어느 날 그 죄수가 이 의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진단하시냐고. 그때 그 의사가 한 대답이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버릴 수가 없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난들 함부로 내칠 수가 없어. 그 죄수가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를 진단하는 의사가 총사령을 받고 생명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살아난 죄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련의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솔제니친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문학가야. 이분이 오랜 동안 해외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의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의사를 배운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찾아 배우게 됐다. 우리 신앙세계에서 노벨상만큼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주는 상. 템플턴 상이라고요. 이 솔제니친이 나중에 소련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도록 증거한 이 공로로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영혼, 내 생명이 아깝지 않게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영혼이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분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 우리 너무 사람을 우습게 알잖아요. 어느 놈은 필요 없는 놈, 어느 놈은 나쁜 놈, 어느 놈은 나한테 원한이 있는 놈, 다 버려.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따르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영혼, 여러분 찾아서 지키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 바울이 말입니다. 내가 원래 자유가 있지만 자유 없는 사람처럼 산다. 내가 원래 유대인이지만 어떤 때는 유대인 아닌 것처럼 산다. 내가 원래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이게 뭐야? 줏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나 이 말이에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기 가서는 저렇게,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바울이. 바울? 지식이 없습니까? 그 가문이 불명예스러운 가문입니까? 남만큼 공부를 안 했어요? 모든 것을 갖췄어요. 가문으로 보나 자기 지식으로 보나 자기 경륜으로 보나 여러분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유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기도 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한 자인 것처럼 살기도 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바울이 여러분 줏대? 배짱? 며칠 가요 그거? 용기? 언제 써먹는 거예요 그거? 더군다나 혈기?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기 와서는 저렇게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것처럼 살 때에는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 것은 자유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약한 자처럼 살게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로마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최고 학부를 수료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제일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최고 학부를 졸업했다 이 말이야. 가문이 괜찮아. 꿀릴 게 없어. 배짱 부려도 됩니다. 용기 있는 척 해도 됩니다. 지식이 있는 척 해도 되고요. 자랑을 해도 돼.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는 게. 그런데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자기 지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왜?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게 복음이라. 우리 성경학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따르면요, 사람의 눈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 우리 눈 잘 보이셔요, 여러분? 뭐 이제 연세 들면 제일 문제가 뭐야? 이게 다 문제야. 눈, 귀, 이게 다. 제 선배 목사님이 그래. 80이 되니까 이비인후과를 자주 갈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를. 안 들려, 안 보여. 답답해.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 참 답답하죠. 병원에 갔다 오면 더 답답해. 왜? 갔다 온 거나 안 갔다 온 거나 뭐요?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어. 예수님의 바라보는 눈. 그 우리 눈이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자 한 사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 원래 직업 있는 여자예요. 많은 남자들 꼬셔서 돈 버는 여자야. 우리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장녀라 그래.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시몬의 집에 지역 유지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여자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어딘 줄 알고 여기 나타나.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 앞에 앉힘. 그를 장녀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봤다. 그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가 몸 파는 여자인가 깨끗한 여자인가 이게 구별해서 보죠.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알고 그를 앞에 자리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해야 돼. 사람을 아껴야 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복음에서 가르친 교훈이라 이 말. 우리 권리 있잖아요, 권리. 권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우리 돈 있잖아요, 돈. 근데 돈 함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에?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 세상은 제가 늘 강조를 것처럼 좌우가 대립을 해서 좌우가 지금 이제 많이 정리가 됐지만 해방 후에 다 같이 학교 다니고요. 한 교회 같이 공부하고요. 같은 선생님부터 공부해야 돼. 어느 날 좌우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총 들고 죽이고 그 사람 고자질하고
총사령시키고 이런 혼돈의 시기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한동안 없어졌던 말인데요. 요새 이 심각해졌어요. 좌우가. 근데 세상에는 좌우가 문제인데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또 문제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매일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분이 있어. 어디서 그런 거 다 주워 왔는지 알아왔는지 매일 보내. 매일. 나는 안 봅니다. 그분이 보낸 거. 왜? 뻔한 거 보내거든. 저도 나쁜 놈이지. 좀 보내면 좀 읽고 어떻게 해야 될. 아예 안 보내. 어떤 날은 몇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서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또 금방 또 불러들이더만. 내가 나가면.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소위 말하면 어디서 그냥 그거 뭐 그런 정보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 교회가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이게 걱정이죠. 보수냐 진보냐가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의 보수는 뭐예요? 보수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보수는요. 용납할 수 있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이건 받아들여도 되고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선명합니다. 술, 담배, 이혼, 자살 이런 건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런 건 상대도 하면 안 돼. 상대도 하면 안 돼.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진보는 뭐야? 진보는 또 교리를 사수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인간성. 말은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무능해지는 거예요. 진보가 되면.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욕정에 물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지가 문제죠. 요새 여러분 화딱지 나는 일 많잖아요. 화 안 나세요 요새? 화는 뭐 많아요. 근데 제일 화나는 일이 뭐예요? 저 북한 저것들을 왜 가만히 내버두냐 이 말이야. 왜 우리가 눈치를 보고 살아? 그놈들이 눈치 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먹을 거 주고 원주 해주고. 누가 눈치를 봐야 돼? 저것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데 괜히 우리가 실금실금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왜?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꺼번에 확.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하고 작업복 입은 사람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냐고? 이렇게 저처럼 양복 넥타이 딱 매고 이러는데 누가 씨름하자 그래. 보니까 그놈은 딱 작업복 입고 나온 거예요. 씨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럴 땐 씨름해야 돼 말아야 돼. 씨름 안 해야지. 그놈하고 씨름하면 뭐예요? 내 옷만 망가지잖아. 씨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는 아니지만 아이가 제가 잘 아는 한기석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이름 소개해드렸어요. 가끔씩 학교 안 와. 어디 갔냐 그래도 도 닦으러 갔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도 닦으러.
어디 이제 뭐 어디 갔는지 몰라. 도 닦으러 갔다니까 몇 한 줄쯤 안 와. 그럼 이제 또 와. 근데 올 때는 어떻게 오냐? 머리 빡빡 이렇게 저 절간에 스님들처럼 머리 빡빡. 근데 이 사람이 합기도가 몇 단? 도 닦으니까 합기도가 몇 단, 유도가 몇 단. 야. 근데 어느 날 3층 올라가는 계단에 싸움이 붙었어요. 이 한기석이가 싸움 붙었는데 지금 그 친구 무슨 진짜인데 깡패 있었거든 우리 학교에. 깡패 싸움 붙었는데 그냥 박살나게 얻어맞더만 이 도사가. 그 한기석이가 우리가 도사라고 그랬거든 맨날 도 닦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게 유명한 일화가 생겼습니다. 야, 합기도 몇 단이 뭐해? 깡패한테 얻어맞는데. 여러분 도 닦는 사람은요 싸움하면 안 돼. 왜? 도 닦아야지. 싸움하는 게 아니야. 참으셔야 참아야 돼.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나면 누가 이겨? 한국 이겨. 이긴 뭐해? 다 부쉈는데. 북한은 부서질 게 별로 없는 나라예요. 믿져봐야 번전인 나라. 우리는 뭐요? 서로 포를 쏘기 시작하면 뭐요? 큰일 나잖아. 우리 서울에 다 모여 사니까. 우린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면 못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몇 명 살아 지금? 인구의 절반이 살잖아. 아이고 흩어져 살아야지 전쟁을 내면. 근데 다 여기다 몰아놓고 빌딩 올리고. 전쟁을 하면요 우리가 불리해. 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눈치 보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은요 국민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보잖아 이것들이.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없는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눈치 보냐고 따질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눈치 보냐고 분노할 일이 아니고요. 그 눈치 보고 사는 게 맞는 거라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누구 잘 봐야 돼? 예? 걸어가는 사람 잘 봐야 돼. 왜? 나는 차 타고 저들 걸어가잖아. 차 타고 가다 뭐지? 확 일으키면서 지나가면 뭐야?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탄 사람은 걸어간 사람 눈치를 보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유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 그런데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눈치 보면서 살자 이 말이야. 우리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처럼 살자 그 말이야. 북한 불쌍하잖아. 그거 없어. 먹을 것도 없대. 그래서 이제 눈치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왜 눈치 보고 그냥 확 한 방 쏘지. 한 방 쏘면 그놈들이 가만히 있어? 그럼 두 방, 세 방 쏠 텐데. 그럼 누가 손해냐? 우리가 손해, 우리가.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주님은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보살피라.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게 억울하십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눈치 안 보려면 하나님 눈치라도 좀 보면서 사시라. 하나님 다 아시오. 모든 것을 바라보셔. 절대로 속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자. 억울해하지 말고.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자, 그렇게 눈치 보고 살자. 사람 눈치 보는 일이 이제 지겨우신 분은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제멋대로 사는 건 그건 망난이죠. 삶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망나니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가진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아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저희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택하신 종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